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당신이 주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에게서 첫 번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 6장 45절 이전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제자들을 이 베세다에서 게네시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있다가 따라갈 테니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이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러 가실 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혼자 홀로 기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항상 사역 전에 기도를 하셨고 사역 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셨던 게네사렛으로 가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사명 앞에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멀리서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두려움을 갖느냐? 사실 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것,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것 자체가 힘들고 바다 위로 걷는 것 자체가 유령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48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이거죠. 14장 24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물결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하는 거죠. 이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맞바람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이 요동치고 있었다. 사실 가운데 여러분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아시면 그러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서요. 그럼 내 삶 가운데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 고통이 있을 것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길을 좀 피해가게 하시면 좀 안 되나? 그런 마음 가운데 의문,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속하기만 합니다. 야속하지 않습니까? 너무 야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런데 그 아시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풍랑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게네사렛으로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이 노젓는 힘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뱃머리에 딱 서셔가지고 야 너네 노젓지 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을 향하여 손을 쫙 펼치실 때 그 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쫙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실 노젓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노를 주님께서 대신 저어주시지 않습니다. 힘든 것 알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안 됐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숙제를 하는데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그 숙제 때문에 골머리를 썼고 숙제 때문에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씨름하는 것을 부모가 보지만 부모가 능히 해줄 수 있지만 그 일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거죠. 그 자녀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노젓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뱃머리에서 딱 쓰셔가지고 손을 딱 펴는 순간 그 배가 노젓는 것과 상관없이 게네사렛으로 그냥 가는 그러한 상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아셔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 하셔도 노젓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한다는 것,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를 젓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잘못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가는데 문제가 일어났고, 순종하며 가는데 고난이 있었고, 순종하며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순종하며 가는데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환경이 부닥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좀 도와주시면 어떠냐? 그런데 그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 하셨습니까? 도와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그럼 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 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도와주려고 오셨습니까? 도와주려고 오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려고 하심에. 진짜 야속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럼 와서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와서 말이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해야지고 아니면 배에 올라타서 이렇게 해라라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들에게 오사 그냥 본체 만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치료함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53절 말씀부터는 뭐예요? 그곳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병이 낫겠답니다.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모든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그 순간에 다 치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게네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곳을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지나가셔서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되는 겁니까? 게네사렛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쳐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냥 본체만체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으나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거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시지 못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함에 고통도 있고요. 그 일을 함에 고난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개처럼 가시로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시간을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6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6을 더하시면 지금 우리의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 사경에 6시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10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계명은요, 이 10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음식을 하지 못해요.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기도도 항상 10시에 끝나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고요. 기도를 마치는 시간이 밤 10시였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초등학교 때 양평에 살았거든요. 양평에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수원 오목천교회 목회를 하셨을 때 수원에 놀러 가면은요, 그때 그러한 것이 있어요. 밤에 되면 다 소등을 해야 됐습니다. 불을 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적에게 불빛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밤 늦게 놀면은요, 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불 끄지 않지 않습니까? 다 켜놓고 어떻게 해요? 창문을 다 이불로 가리죠. 야, 시간 됐다. 이제 그래서 이불로 다 가려가지고 창밖에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왜 안 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다 해보셨으면서. 그리고 통금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때에도 히브리 시간의 개념은 10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세상이 닫히는 시간, 그들의 개념으로는 모든 것이 닫히는 시간이었었어요.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시간.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아픔을 보시고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로 말미암아 힘들어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힘들게 노젓는 것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 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외로울 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힘들고 할 때 대신해 주지는 않고, 그래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래 너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위로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노젓는 고통이 아니라, 노젓는 힘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친구 되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보면 그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노 안 저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게네사렛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노를 젓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함으로 노를 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친구가 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그들의 게네사렛에 있는 병자들을, 귀신 들지 않을 고칠 목적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발길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 사역이 있으신데 그것을 물리치시고 내 배 위에 오르신 주님. 사실 왜 그들이 무서워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27장에도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것이요, 애들 오락 게임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 바다에 사는 용의 이름이 티아맛이에요. 티아맛. 그래서 티아맛의 무슨 수호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락 게임에도, 그래서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데 저 위에 배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잘 보이는데 배 위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오락 게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사야 27장 말씀에 보면, 2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히브리인들의 바다의 개념은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리워야단이 사는, 이 티아맛이 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 위에 지금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의 두려움, 바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악한 영, 바다의 그러한 용을 밟고 서 있는 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덮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 바다에 있는 그 리워 야단,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리워 야단을 밟고 서 있는 모습. 그러니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유령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 수는 있습니다. 노를 젓는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분들의 인생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바로 그가 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도 무서워했죠. 그런데 그런 일하는 가운데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을 때, 삶의 일로 인하여 공포가 있을 때, 삶의 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셨으니 나 이제 노 안 젓겠습니다. 아니요. 게네사렛까지 제자들은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시긴 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벳세다에서부터 게네사렛까지 노를 저어야 되는 행동, 그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었고, 외로웠던 마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위로 한번 해주실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삶에 이러한 두려움이 오냐라는 거예요. 왜 삶에 이러한 부딪힘이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오늘 52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보다도 더 그 마음이 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분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면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거든요. 요즘 제가 계속 서연이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담아있는 게 뭐냐면, 왜 계속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말씀에는 은혜를 안 받는 걸로 아멘을 안 하셔서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아멘, 기도에도 은혜를 받고 찬양에도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마음이 둔하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그 일을 행하고 주님께서 그 밤 사경 저녁 때가 됐는데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힘든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는 외로움, 그 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은혜를 까먹게 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둔하여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연이의 말이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 라는, 그리고 점점점, 은혜는 많이 받는데 점점점, 내 삶 가운데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를 받는과 동시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은혜를 받는과 동시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니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불평하고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노젓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지나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십자가라는 거죠.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따르라는 거죠. 내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능력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리려고 했던 그 주님이 그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로서 그 일로 말미암아 외로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여전히 노를 저어야 됩니다. 노를 짓는 것은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웠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느끼고, 그 두려웠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느끼고, 그 힘들었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어제와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어제와 똑같은 학교를 가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뭐한 겁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권능과 손길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노는 우리가 저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과 후가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